오늘 저희 말씀 나눌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누가 한 말일까요? 침례 요한이 했죠. 그런데 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누가 또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있네요. 4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별을 이 시대에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절은 마태복음 3장 보시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1절부터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기별을 들으시면 근데 회개하라만 읽고 딱 지나가시면 좀 뭔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고 끝 이렇게 하면 뭐가 혹시 좀 알고 싶으신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천국에 가야 할까? 천국에 가는 길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답은 됐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사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건 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 안 하고 천국도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준비하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 편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 궁금한 점 있지 않으세요? 그래, 회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느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로마라고 하는 지금 이탈리아 쪽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누구로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이 유대인들, 침례 요한이 사는 이 나라 유대인들도 로마라는 그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최고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면은 무엇을 우리가 그 증거로 가지게 되죠? 한국에?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제일 여권도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도 받게 되고 미국 사람이 되면은 어떤 시민권 받아요? 미국 시민권 받는 거죠. 로마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가 힘이 세고 잘 나가고 돈이 많고 군대가 강하고 하면 안전하죠. 먹을 거 많죠. 즐길 거 많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는 나라, 축복을 내가 가지려면은 그 당시에 내가 최고의 성공과 축복을 가지려면은 일단 무엇을 가지면 됩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그 많은 거를 누리려면은 많은 사람이 가져야 될까요? 적은 사람만 가져야 될까요?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적은 사람이 가질수록 좋겠죠. 그래야 더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아주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떻겠어요? 로마 시민권이란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겠죠.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있는데도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저기 지나가는 저 좋은 옷 입은 로마 사람, 저 로마 시민에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이 누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침례 요한이 기대를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국가입니까? 아니면은 누구 속국이 됐습니까? 속국이 된 거야. 그것도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속국은 됐는데 시민권은 줘요,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아주 몇몇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줘서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지배하려고 몇몇 사람한테만 주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로마 시민권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조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 하나씩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부러워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시민권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상 제일 오늘 우리 2025년에 가장 시민권도 돈을 주면 돈을 충분히 내면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그 시민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액수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나라 시민권이 어딜 것 같습니까? 미국인 줄 아셨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요, 얼마쯤 투자를 하면은 시민권을 영주권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어떤 권리를 얼마를 투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큰 비싼 아파트 하나 팔으면 미국 시민권 근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놀랍게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그 자료를 하면 미국보다 더 비싼 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과 비슷한 나라인데 캐나다는 너무 좀 추워서 캐나다는 미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이제 영어권이고 그런 나라 중에서 호주입니다. 호주 시민권, 호주 정말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따뜻하고 그 안전하고 뭐 이 나라 부유하고 이 나라 시민권의 투자 금액은 무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2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려 초강대국의 무려 2배 넘는 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호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나 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은 자료라서 다시 팩트 체크는 좀 해보시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이 나라 시민이 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에 이민 오려면 5억이요? 굉장히 후하게 쳐주신 것 같은데요.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3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때?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드십니까? 이 다른 이 로마 시민에게 대해서 느끼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조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한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독일도 되게 잘 사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그냥 단순히 잘 살고 못 살고 이상으로 그 어떤 문화나 영어 사용 여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넓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 호주나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한, 우리나라 항상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무슨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땅을 파면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파면 석유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아직도 그 묻혀있는 그런 자원도 많고, 절대로 여기 가면은 굶어서 굶을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호주라는 나라가. 그리고 옆에 뭐 호전적인 북한 같은 적국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호주는 지도에 보시면 그냥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적도 없어요. 전쟁의 위험도 없어요. 이런 안전한 그런 안정감, 부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권들이 이렇게 값어치가 높은 값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 옛날에는 근데 미국이 있기 전에, 호주가 있기 전에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었습니까? 로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거는 많은 그 바울이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시민이 됐다고 하나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이거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이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 명칭만 바뀌었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나 다 비슷했던 거죠.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누구도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누구만큼은 좀 이게 문제가 될까요?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나도 로마인처럼 되고 싶어. 아니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서 우리도 로마처럼 한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이런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것이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런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만 누구만큼은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아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다른 나라들 하는 것은 똑같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좀 되겠죠.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기능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이 무엇이 가깝다고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의 시민권에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보신 적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천국의 어떤 하늘 시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하늘 나라를 바라는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속한 나라 그 하늘 시민권을 누구는 이 사람들은 이 천국이 가까웠고 그 바라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에 무엇을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까? 천국의 시민권과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를 딱 우리가 이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개 딱 나열해 놓고 이거는 20억, 뭐 이거는 10억, 이거는 3억짜리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의 가치를 우리가 저울질해보고 평가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과 자기 나라와 비교해서 평가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 이 로마 제국을 본다 한들 그들은 무엇에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복을 누려보고 그 천국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로마 제국의 가치가 높을까요? 그들에게 아니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높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하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보장 없죠. 이 세상에서 당장.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성공하게 하겠다는 그런 보장은 다 따라온다고, 충분히 따라온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만큼의 어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하는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을 이 당시에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걸 정말 알았더라면 로마의 시민권에 그들이 목매고 우리가 또 로마를 제압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죠? 이 땅에 오면 정말 우리의 원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들의 모든 부를 우리에게 끌어와서 우리가 한번 솔로몬 때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보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고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또 그들이 바라는 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진짜 속성과 본질은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을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이 이 상태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이 육에 속한 것과 이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식별력과 능력을 그들이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좀 전달이 됐나요? 그들이 지금 세상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이 육에 속한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날 로마 가보시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폐허덩이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잖아요.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축복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동하지 말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구분을 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게 되면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 세상 나라, 이 로마 제국의 가치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 분별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렇겠어요? 항상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죠.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과 이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늘나라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늘나라가 이렇게 가벼운 거죠. 이게 가치가 덜 나가요. 당연히 우리는 같이 더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단력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판단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누가 이 똑같은 기별을 전했다고 했죠?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이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기별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그 말이 지금 마쳤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알고자 한다면 한번 마태복음 6장에서 찾아볼 텐데요. 자, 그걸 얘기하기 앞서서 이 침례 모든 백성들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그러면 이 식별력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요한은 아직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나 어떤 것들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3장,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요한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3절에 보니까 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었죠.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 광야에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다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그 당시에 유대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 서울로 많이 가는 것처럼 다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사렛에도 좀 있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또 어디 살겠어요? 여기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이 나라의 방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요한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것 같죠?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유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회당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최신 유행에 선두를 달리는 예루살렘을 빼놓고 이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이 사는 환경, 주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3절에서 알았다면 4절에서는 그곳에서 한 또 요한에 대한 그가 입는 옷은 어떻게 입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디테일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할 만큼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시시콜콜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광야는 추워서 털어서 광야에 추워서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그런데 털옷 말고 다른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털옷을 입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입으로도 대언하지만 무엇으로도 대언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더 그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상 있게 남기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보면 이렇게 행동으로 그거를 나타내는,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요한이 입은 옷이 여기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입은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요한의 입은 옷을 통해서도 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는 이 의복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의, 그럼 우리가 주거지, 그 다음에 요한이 입은 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에 나온 게 무엇이죠? 그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는 또 뭡니까? 메뚜기는 저를 보면 별로 맛있지는 않을 것 같죠? 메뚜기가 뭔지 난 모르겠어. 그 메뚜기를 아마 이렇게 튀겨서 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메뚜기를 먹는 것이 깨끗한 메뚜기라면 광야에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걸 먹었던 것 같고 맛으로 먹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석청에 찍어서 먹으면 좀 맛있을까요? 메뚜기가. 그래서 그렇게 좀 먹으면은, 아무튼 결국 맛이 있든 없든 지금 요한이 먹는 이 음식들 있잖아요. 좀 특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식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이 입는 옷처럼, 그가 사는 환경처럼, 그가 먹는 음식조차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기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별은 회개하라는 구체적인 기별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모호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근저에는 죄가 있지만 그 죄는 너무 깊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죄가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요한이 이게 메시지라면은 무엇에 있어서 사람들이 죄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한의 무엇을 우리가 봤죠? 의복, 그가 먹는 식사, 그가 지내는 환경,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요한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죄악의 뿌리가 밑에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시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이 의식주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입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사는 환경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들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메시지가 온 몸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우리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아주 나오진 않아요. 여기저기 힌트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집 짓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었죠. 그들의 무엇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들의 식별력이, 그들의 영적인 식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 못 알아볼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알아보는데 그 식별력이 그렇게 어두워진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씹는 것과 이 모든 일들이 그런 방향으로 그들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보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물이 그들 눈에 들어올까요? 영적인 사물이 중요하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보일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일까요? 지금 여기에 본 바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훨씬 가치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오늘날이랑 좀 달라서요. 중간 지대보다는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부자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주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어떻게 더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입을 것인가, 더 많이 잘 먹고 즐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부자들은.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양 극단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슷한 고민인데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어떻게 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물론 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가득 차서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것에 대한 식별력과 중요성은 점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숨은 영적인 생명 포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훨씬 귀한데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삶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나처럼 똑같이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처럼 똑같이 석청을 먹어야 너희가 건강해지고 구원을 받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메인 메시지는 메인 기별은 이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한의 삶의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정확히 읽어보면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에 백합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저 로마 시민, 저 미국 시민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르는 염려와 걱정과 수고는 나의 몫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3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영적인 우리가 축복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영적이 어두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맞게 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그 이상은 32절에 보니까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들처럼 살아야 되죠. 요한이 그를 경책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선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 너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 이 요한의 회개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별이 이때와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죠. 지금은 이때보다 어쩌면 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그 불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똑같이 만약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들과 똑같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다시는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누리다 가지만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에서 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의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에서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이 어떻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시면요. 밑장이요?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예. 히브리서 11장. 예,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10절 중요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바랐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안목이 식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침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비록 그는 근데 부자였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추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그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본향은 세상 본향이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 당시에 제일 좋은 게 바벨론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치가 더 나은 본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모세입니다. 24절부터 27절 비슷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왔고 모세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둘 다 그 양대 강대국이었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걸 지금 사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것을 누렸던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벨론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시민권을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 시민권이 있었지만 어디 시민권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하늘 시민, 가나안 시민권을 바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도 나갈 때 나가야 되겠죠. 우리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치를 바라보고 올바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에서처럼 팥죽에 팔아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멸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재림이 가까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식별하여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